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 3년 공적인 생애를 사시면서 십자가의 그 큰 일을 3년 안에 다 이루셨지요. 근데 그 3년 중에서도 마지막 그 일주일이 바로 이 종려주일로 시작되어집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시간을 의미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영접했던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려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고난주간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토요일, 주일,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자존심의 우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의 우상을 우리가 어떻게 부서뜨릴 수 있을까? 오늘 그 답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권위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 참 권위적이다, 이 말은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참 꼰대스럽다 라는 말로도 사용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꼰대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들은 꼰대십니까? 근데 이 꼰대들의 특징이 있대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째,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빵 터졌어요. 적게 듣고 말을 많이 한대요. 이게 꼰대들의 첫 번째 특징이래요. 그리고 같은 말을 2번 이상 계속 반복한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자기 견해만 주구장창 옳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공연, 영화 관람 이런 거, 문화생활 절대로 즐기지 않는데요. 그리고 매사에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도 반말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유머 감각이 없대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근데 이 꼰대스러운 사람들의 유형도 있대요. 그 유형이 뭐냐면, 하나는 골목 대장형이 있다고 합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골목 대장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갑질 오너형도 있대요.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서툰 충고와 날마다 지적질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반장형이 있다고 합니다. 사생활을 꼬치꼬치 캐묻고 집요하게 물어보는 스타일. 그리고 나르시스형이 있다고 그래요. 지위, 그리고 학벌, 재산, 지식을 드러내면서 잘난 척하는 사람들. 그 네 번째가 재밌는데요. 참전 용사형이 있다고 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저의 모습을 보니까요, 저도 우리 순장들과 우리 교육자들에게는 꼰대 같아요. 꼰대 목사인가요, 제가? 많이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권위를 싫어합니다. 꼰대스러움을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예요. 간섭받기 싫어서. 우리 지난주 자존심 우상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간섭받기 싫다. 간섭받기 싫다. 간섭받기 싫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매이는 것이 싫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간섭받기 싫고,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지적받기 싫은 것, 당연한 일이죠. 누가 간섭받고 싶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영적인 부분까지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간섭받기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코칭받는 것을 싫어하는 게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이 열매를 따먹고 나면 사단이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이 열매를 따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런 유혹에 혹하여 자신들이 하나님 되면 하나님으로 그 간섭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만 거기에 혹해가지고 범죄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권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위 싫은데 자존심, 우상, 부수기로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통로가 뭐냐면 권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권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서 깊이 개입하시고 그리고 간섭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간섭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는 간섭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주신 것이 뭐냐면 권위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권위. 우리의 죄성은 무엇인가 매이기 싫고 누군가에게 간섭받기 싫은데, 그런데 주님은 계속 그 권위로 우리를 말씀에 매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 안에 속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매이기 싫은데 하나님은 계속 누가 초청도 안 했는데 계속 들어오셔서 나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으로 매이게 하시고 그분 말씀 안에 우리를 속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 이게 싫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는 이제는 십자가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게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간섭받기 싫은 거예요. 이 유튜브 먹방을 보면 특별히 배고플 때 먹방을 많이 보는데 많이는 아닙니다. 유튜브 딱 치고 들어가면 그냥 그 메인 화면에 뜨는 것들이 이렇게 있어서 한번 봤는데 성시경이라고 하는 가수가 맛집을 투어하면서 소개하는 그러한 유튜브인데 성시경 그 가수 아시죠? 굉장히 이렇게 유순하고 순하게 생기는데 아주 술꾼이더라고요. 근데 맛있는 맛집에 가면 여지없이 꼭 술을 시켜가지고 그 음식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맛있는 고기 뭐 이런 거 먹으면서 꼭 술을 마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낮에 낮술을 즐기는 거죠. 낮술을 즐기면서 이 맛있는 고기와 이 술 한 잔 이것이 자기의 행복이라고. 이거 없으면 세상을 무슨 재미로 살겠냐고.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거 다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 믿는 거 쉽지 않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다 못하게 하잖아. 간섭하게 하시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싶을까요? 특별한 주님의 강력한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믿는 게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런 거 포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섭받는 게 진짜 죽기보다 싫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본성이라는 거.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위로 다가오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계속 간섭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 권위 안에 가장 위대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그 권위가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는 우리를 보호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위는 우리를 보호하신다. 오늘 본문 시편 91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이 권위예요. 권위.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안전지대, 안전지대. 나의 요새요. 할렐루야.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 그늘 아래에 거하는 자들,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위대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동물에는 보호하는 것이 있죠. 덮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에게는 뭐가 있어요? 가죽이 있고 털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곰들 보면 털이 많잖아요. 그리고 저희 양들 보면 털이 많잖아요. 진짜 겨울에 끄떡없겠더라고. 진짜 따뜻하겠더라고요. 그 털이 그 동물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 덮여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죽과 털이 그 동물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보호한다는 거. 그럼 물고기는 여러분 뭐가 있어요? 비늘이 있죠. 비늘이 그 물고기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새는 뭐가 있어요? 깃털이 있죠. 그래서 그 깃털이 덮여짐으로 말미암아 그 새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덮여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옷이에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그들은 발가벗었습니다. 그런데도 서로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영광의 옷이 두텁게 입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입혀진 옷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권위의 옷이었다는 거예요. 그 권위의 옷이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권위 안에서 자유를 그들이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 영광의 옷이 입혀졌기 때문에 그 부끄러운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권위가 오히려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고 보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는 권위로 덮으심을 따라서 그 아래 그들이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보호를 그들이 경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 권위 아래 있을 때에 그들은 가장 행복했고 가장 안전했고 가장 튼튼한 보호를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권위 아래 들어오십시오. 그때가 가장 행복할 때고 그때가 가장 안전할 때고 그 권위가 여러분들을 보호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탕자 둘째 아들 그 탕자 아시죠? 탕자가 언제가 가장 행복했을까요? 언제였을까요? 아버지 집 안에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집이라는 그 보호, 그 아버지의 권위라는 그 보호, 그 아래 있을 때가 탕자가 누릴 수 있었던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게 보호받고 할렐루야 가장 하나님 앞에 자신 그 내면에 누릴 수 있었던 가장 축복의 시간이 아버지 집 안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결국 탕자를 불행하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의 권위, 그 집을 벗어나고 떠났을 때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약 성경에서 율법 613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나타난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은 더 많은데 이건 율법의 시대보다 복음의 시대, 은혜 시대가 그 계명이 더 많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 은혜 시대에 좀 자유하자.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약 율법의 시대 율법 613가지보다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 신약 성경에는 여러분 그 계명이요 1052가지가 넘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 아래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 보세요. 613가지 그리고 1052가지
여러분 지키기 어려운 것들입니까? 막 옥죄어 옵니까? 과연 그럴까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것보다 더 많은 신약 성경에는 1052가지가 넘는 계명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율법, 그 계명 안에 있을 때가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할 때고 우리 인생이 가장 안전할 때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가 주는 축복이에요. 굳이 비교하자면 세상의 권위는 뭡니까? 자신을 보호하려고 그 권위를 주창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신을 보호하려고. 그게 정치인들이고 권력자들 아닙니까? 그 권력을 보호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 권위를 권위라고 말하지 않고 권위주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그 권위를 남용합니다. 그 권위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그래서 온갖 부패와 온갖 비리가 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는 달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이 권위는 축복이야.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권위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이라면 옛날 그 권위 때문에 상처받은 거, 특히 한국 사회에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 믿고서도 해결 안 되면 안 돼요. 예수님 믿고 나면 해결돼야 돼요. 그 상처마저도 서로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깨닫고 감사로 받아야 돼. 그래서 또 다른 권위, 진정한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그리고 성막을 그리고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권위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사용하는 게 있어요. 오늘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인데 뭐냐면 바로 질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권위를 이루시기 위해 권위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질서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복 받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몰라가지고 복을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믿음으로 받고 복 받으세요. 아멘. 자, 이 질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함께 창조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시면서 질서라는 것도 함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 잘 운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로 질서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창조 세계가 그냥 이렇게 막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잘 짜여진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오묘하신 질서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질서를 잘 주관하도록 태초에 아담에게 거의 모든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면서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질서 있게 운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관토록 위임하십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게 하나님의 원래 최초의 질서였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지만 사람을 만드시고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었죠. 이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온 피조 세계를 주장하도록 그렇게 질서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 질서를 부여하면서 질서 유지권을 주셨는데 그 질서 유지권을 아담에게 다 주셨는데 심지어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짓게 하십니다.
사자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하나님. 이런 초딩 수준의 답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야. 아담이 그 이름을 지었어요. 이 모든 질서 유지권을 아담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수많은 수만 종의 이름을 우리 같으면 어떻게 외웠을까 하는데 그 지혜도 주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지은 그 이름을 다 외워서 다 그렇게 호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이 잘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질서로 허락하신 게 뭐냐면 바로 아담이라는 사람이었고, 아담을 통하여서 모든 피조세계가 그렇게 주관되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적인 권위를, 이것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아담에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담에게도 질서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아담은 거의 하나님 수준에서 자칫 교만해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지혜도 탁월하고 그냥 야 호랑아 와 나한테 컴온 하면 막 와요. 막 그걸 탔는지 안 탔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 움직일 수 있었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자칫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질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질서가 뭐냐? 바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거의 신적인 권위에 가까운, 그러니까 자칫 하나님과, 분명히 아담은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라는 질서를 잊어버리게 되면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담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주신 질서가 뭐냐? 선악과라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건 엄포성, 협박성 메시지가 아니라 이건 분명한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들인 너희들의 이 질서가 엄연하게 존재하는 것을,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선악과를 주신 것이거든요.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존재고 너희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아담이 이것을 깨닫도록 질서를 또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선악과로 주신 이 질서를 아담이 파기해버리죠. 다 누려라. 기쁘게 살아라. 그러나 너의 창조주가 누군지를 기억해라. 그 창조주 앞에 너희들은 과연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 알 수 있어야 된다 하고 선악과를 주셨는데 결국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죠. 그 질서를 파기해버린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무슨 말씀이에요? 간섭받기 싫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간섭받기 싫어서 제멋대로 살고 싶어서 인간 편에서 파기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선악과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2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동산 가운데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왜 여러분 가운데 두셨을까요? 어디를 지나쳐도 선악과를 보이게 한 거예요. 제주도가요, 어디를 가도 한라산이 보입니다. 딱 가운데 있거든요.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설악산이라네요. 제주도가 보여요. 아니 한라산이 보여. 죄송합니다. 한라산이 보여요. 가운데. 여러분, 선악과를 왜 가운데 두셨을까요? 어디를 가든지 보게 하신 거예요. 즉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막 제멋대로 막 살려다가도 동산 가운데 놓여있는 그 가장 눈에 잘 띄는 그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칫 교만해질 수 있는 그 순간에 선악과를 봄으로 말미암아
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지. 나는 결코 교만하면 안 되는 존재다. 나는 겸손해야 된다. 나는 겸손해야 된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어디서든 볼 수 있도록 동산 가운데에 선악과를 두게 하신 것이, 그게 뭐냐? 질서였어요. 질서.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를 또한 우리 사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다 허락하셨어요. 질서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로 질서를 마련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해야 돼요. 그게 질서야. 지들 마음에 안 맞는다고 엄마 아빠 권위 무시하면 그거,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잠언 말씀에 뭐라고 써있냐면, 여러분, 까마귀 새끼에게, 까마귀 어미도 아니고 까마귀 새끼에게 눈을 쪼임당한대요. 여러분, 까마귀 흔하게 볼 수 있죠. 어떤 좀 통통한 까마귀는요, 그 깃털이 윤이 좌르르 흘러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진짜 무서워요. 부리가 굉장히 날카로워요. 근데 그 부리로 여러분의 자녀의 눈을 좀 격하게 눈가를 쫀답니다. 이거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권위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녀를 잘 키워야 돼. 네? 자녀들 잘 키워야 돼. 여러분, 자녀들 잘 키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 무시하고 엄마 아빠 말에 순종 못하게 할, 그렇게 키우면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 그러한 자녀들로 만들었는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야. 근데 순종 잘하도록 가르쳐야지. 가정에서 질서가 있어요. 부모님이 질서예요. 질서. 권위자야. 권위자. 그리고 부부관계 속에서도 요즘 시대는 아내들이 권위자 같은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관계, 특히 가정 안에 머리, 권위자는 남편입니다. 남편들은요, 내가 머리다, 내 말대로 순종해라, 나를 따라와, 이게 아니라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머리로서, 권위자로서 여러분의 가정이 참 아름답게 디자인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고 주님 말씀을 잘 깨닫고 아름답게 가정을 이끌어가야 돼요. 그래요. 부부관계 속에서는 남편이 권위자예요. 직장에서는 상사가 권위자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권위자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가 권위자야. 모든 생활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이 질서를 끄집어가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장 유다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또 자기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며,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라는 질서. 그러니까 부모라는 질서, 남편이라는 질서, 그 권위, 직장에서는 상사라는 그 권위, 학교에서는 선생님이라는 그 권위, 그 질서, 교회에서는 목사라는 그 권위와 그 질서, 그 자기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질서로 무엇하게 하시려고? 그 질서로 무엇하게 하시려고? 그 권위로 무엇하게 하시려고? 보호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 질서를 몰라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을 얼마나 많이 걷어차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부모가 그 가정의 권위자입니까? 보호하려고. 여러분, 왜 남편이 부부관계 속에서 아내의 권위자입니까? 그 아내를 보호하려고.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들을 보호하십시오. 아내들이 죄송합니다, 좀 떽떽거리고 아내들이 좀 강하게 이야기하고 그래도 아내는 아내야. 여러분이 권위자예요. 남편들이.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들을 보호하셔야 돼요. 보호하셔야 돼요. 그 권위를 왜 주셨어요? 그 질서를 왜 주셨어요? 보호하게 하시려고.
직장에서 상사로 있습니까? 누구든? 우리 장로님 상사로 있습니까? 상사가 왜 있습니까? 왜 그 질서를 주셨습니까? 그 직장, 그 회사를 보호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교회에서 왜 목사가 있습니까? 교회를 보호하게 하시려고. 보호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5장부터 6장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관계의 질서를 마련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고 복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볼까요? 부부관계 속에서, 먼저 우리 부부관계 먼저 나오네요. 부부관계 속에서 누가 권위자인가?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제가 한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남편이 권위자야. 남편이 머리래요. 자, 그리고 또 자녀들은 누가 권위자라고 해? 시작. 그래요. 부모가 권위자래요. 그게 질서야, 질서. 직장에서는 권위자가 누구래요? 상사래요. 여러분이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이게 성경이야. 시작. 성실한 마음으로. 이 교회 가서 막 직장 상사들 욕하지 마. 예수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왜 중요한 거? 왜 부모가, 왜 남편이, 왜 직장 상사가 질서상 권위자입니까? 보호하게 하려고. 부모가 자녀들을 보호하고, 남편이 아내들을 보호하고, 상사가 직원들을 보호하려고.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도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목양관계의 질서예요.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를 왜 권위자로 이 교회 안에 세우셨는가? 교회를 보호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보호하게 하셨대요. 그리고 돌보시게 하셨대요. 그러므로 이건 이제 목사들에게 하는 말이야. 목사들은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너희들은 너희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삼가하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목사들의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목양관계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이 뭐냐? 이거예요. 시작.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것은 저렇게 좀 아멘 좀 해봐봐 좀. 우리 애들처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목양 관계 질서를 모르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봐요. 왜냐하면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비치시고 이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질서, 이 관계가 막혀 있으면 절대로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오늘 이 말씀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여러분 반드시 질서가 있대요. 그 질서가 뭐냐? 영적인 목양관계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게 하시려고
위임된 저와 같은 인간 목자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든지 거스를 수가 없어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 바로 목양 관계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목양 관계를 몰라가지고 제멋대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축복을 놓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오늘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의 모든 생활의 영역이 이 목사의 목양의 대상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부부 그 잠자리 관계까지도 목양의 대상이야. 이게 때로는 지혜롭지 못하고 때로는 덕스럽지 못해서 쉽게 건들지 못하는 것이지, 거기까지,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의 삶이 목양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사의 모든 생활의 영역 속에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간섭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위와, 너무 중요한 말씀이야, 위임하신 인간 목자의 권위를 절대로 나누지 않았어요. 하나로 봤어요. 하나로. 오늘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그 권위를 위임받은 인간 목자의 권위를 나누지 않았어요. 제가 하나님의 권위에게는 순종하겠는데 내가 목사의 말에는 순종 못해, 이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에서 하나.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현대 한국 교회 구조상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저는 알아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가 없어요. 두려워해요. 공격받기 또 좋은 말이거든요. 이 말이. 지금 여러분 중에 누구 하나 지금 카메라로 지금 막 몰래카메라 찍어가지고 이거 제보하면 반드시 지금 뉴스에 나올 만한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은 바르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권위와 위임한 목자들의, 인간 목자들의 권위를 하나로 나누지 않고 함께 똑같이 봤던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너희들 내가 한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걸 감사한다. 바울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을 인간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복.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라는 권위를 갖고 세워진 모든 목자들이기에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권위는 자기 양떼들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권위를 싫어해요. 매이기 싫다는 거예요. 간섭받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질서를 반항하여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실은 그 질서를 싫어할 때 오히려 그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단은 계속해서 그 자유를 위해 질서를 파괴하라고 하죠. 여러분, 사단의 그 거짓 프레임에 속지 마세요. 오히려 질서를 파괴할 때 여러분 자유가 속박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가, 그 질서 안에가 여러분 자유가 있고, 그 질서를 대적하고 막 반항하려고 하는 거, 거기에 오히려 속박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양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덴티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양입니다. 목자가 절대로 필요로 하는 양. 양은요, 일이나 늑대나 곰들이 출몰해 오면 여러분 꼼짝없이 당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아무것도 공격 아무것도 없거든요.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송곳니도 없고 빠른 발걸음도 없고요. 여러분, 시력은 양이 그렇대요. 2m 이상의 것들 못 본대요. 근데 그 양에 저와 여러분들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교만해 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오늘 이 말씀이 저를 봐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양이라는 거야. 빈마이크 쓰니까 좋네요. 저와 여러분은 양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양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볼 때 여러분 진짜 우습지도 않은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목사가 볼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지 잘난 줄 알고 막 교만하려고 하는 사람들. 목사들은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 혼자도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그 턱없이 어리석은 그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입니다. 양. 양의 특징이 뭐예요? 혼자서는 절대로 설 수 없고, 그 양의 특징이 뭐예요? 목자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데는 살 수 없어요. 그게 양이에요. 그래서 그 양은 절대로 목자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목자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가 주는 어두움이 있어요. 뭐냐? 특별히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날개를 달아져 버렸어요. 혼자 성경도 보고요. 혼자 기도도 하고요. 혼자 예배도 하면서 은혜가 되면요. 헌금도 온라인으로 합니다. 찬송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차츰차츰 습관이 되었어요. 꼭 교회를 다녀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지금도 너무 좋거든. 꼭 목사님이 이래라 저래라 해야 그 간섭에 내가 반응해야 되는가? 정확한 답이 구약성경 민수기 16장에 있습니다. 이 목양관계 질서를 깨트리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족속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누구를 세우셨어요?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움받기 위해 이미 광야에서 40년 동안 멋지게 훈련받았어요. 목자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권세를 이 목자에게 하나님이 위임하셨어요. 왜 목자에게만 하나님의 그 권위와 질서를 주셨을까? 이유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고라, 다단, 아비람 그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모세가 믿음으로 그들을 이끌려고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해요. 잘 보셔야 돼요. 시작. 지금 그들이 누구예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해석해서 봤어요. 시작. 당신들은 너무 지나치요. 모든 백성이 다 거룩하지 않은 백성은 없어. 이 말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해요. 하나님의 질서는 모세였거든요.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기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그 리더십이 반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섭하니까 그게 싫었던 거야. 자존심 상한 거야. 그들 안에 자존심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자기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자기들에게도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왜 꼭 당신들의 말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집하느냐 이 말이에요. 더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씀 나눠볼까요? 저도 성경 봐요. 목사님 저도 성경 봐요. 저도 개인적으로요 열심히 기도해요. 저도 나름 하나님의 뜻 큐티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꼭 목사님 교회가 하는 말만 맞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다는 거야.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왜 목사님이 저런 일들 이렇게 하지? 이건 아무리 봐도 이해타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손해보면서까지 교회 이런 일들을 할까? 때로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안 맞는 것들이 많을 수 있어요. 많을 수 있어요. 그때 충돌이 일어나죠. 충돌이. 응?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 목사로 하여금 주님의 일로 때로 잠을 못 이루게 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깊이 기도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일을 결정할 때 목사는 참 많이 삼가합니다. 진짜 주님의 음성을 바르게 들으려고. 그렇게 결정을 할 때 목사의 의견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의견도 있어요. 그렇죠? 목사는 이 일을 하자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꼭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이 일도 있는데 의견이 다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야. 이 미칠 일이지. 목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근데 이게 달라. 그래서 의견이 충돌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들은 주의 음성이라고 말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서의 문제야. 이 문제는 의외로 답이 쉬워요. 질서야. 여러분이 이해가 안 돼도 이건 질서의 문제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이 질서를 인정하고 하나님 방법임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쉽게 이길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질서의 문제야. 주님은 목자를 통해 교회의 모든 대소관의 일을 결정하게 하셨어요. 마치 모세에게 그 권위를 위임하여 당신의 일을 결정하게 하신 것처럼. 근데 대부분 여러분이 옳다고 주님의 음성이라고 들었던 것들을 대부분 들어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10중 8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싫어서 하는 말들 때가 많아. 그거 목자가 원하는 대로 그 말씀대로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성가시럽고 손해볼 것 같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뭐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싫어서 그렇게 말할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질서로 이 문제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우리도 성경 보고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 안에도 거룩함이 있는데 왜 꼭 모세 당신의 말만 맞냐고 말했던 그들의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매우 불쾌하셨어요. 이게 문제예요. 매우 불쾌하셨어요. 그리고 그 불쾌하심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땅을 갈라가지고 지진이 일어났던 것이 땅이 갈라가지고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이 사건을 보고 이 무서운 사건 이 꼴을 보고도 또 원망해요. 너희들 때문이다. 너희들 때문에 이 아까운 생명 다 죽었다. 하나님이 또 불쾌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연병으로 14,700명을 죽여버립니다. 질서 파기는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상황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께서 목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목자가 가감없이 듣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목사가 내리는 결정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질서예요. 질서. 그게 목양관계의 아름다운 질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한마디 하면 그냥 순종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뭔 그 이유들이 많은가? 뭔 그 이유들이 많아요. 너무 다양해. 순종 못할 이유가 너무 다양해.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선한 목자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제대로 바르게 정직하게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 양관계잖아요. 그럼 이 관계가 성립이 되려면 선한 양의 표징도 있어야 돼요.
그 선한 착한 양의 표징이 뭐냐? 양은 그의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하나님의 말씀, 목사를 통하여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듣고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상황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그 형편을 몰라서 하는 말씀이실까요? 다 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순종 못할 그 형편 처지 다 아셔요. 그런데도 말씀하셔요. 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 복이니까 그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점프하라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결단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안 돼. 저만 안 돼. 이런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환경이 먼저 앞서서 여전히 순종하지 못할 이유를 댄다면 나는 그 사람들이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로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지 못해.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한다.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너무 쉽게 말해.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데. 구원받지 못했으면 여러분 지옥 가잖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존재한 두 곳 둘 중에 하나 가요. 천국 아니면 지옥 가요. 그 중간에 데는 없어요. 캐톨릭에서 뭐 연옥이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걸 이야기하는데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 가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복음은 너무나 단순해. 근데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사람들 진짜로 구원 받았습니까? 묻고 싶어요. 구원받지 못하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 해결해야 되잖아. 주께서 목자에게 주신 음성을 목자가 가감없이 듣게 하시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목자가 내리는 결정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질서예요, 질서. 근데 여러분들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꼭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매스컴에서 자주 나타나는 신천지 이단을 생각해.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비교하지 말아요. 그게 이단이 주는 피해야. 그게 민주주의가 주는 피해야. 오시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자존심의 우상을 깨기 위해 여러분들은 간섭받아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섭하시기를 기뻐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질서인데 특히 교회 안에서 목양관계라는 질서예요. 여러분 이 목양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참 귀한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판단이 안 설 때 목사를 찾아가가지고 내 이러저러한 지금 기도 가운데 하나님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는 뭐라고 말해요? 나도 한번 같이 기도해보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또 같이 듣는 것이죠. 목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으면 그 메시지를 갖고 함께 기도하고 그 길을 걸어가 얼마나 안전해 여러분. 목양관계 아름다움을 소망하십시오. 전북 김제에 가면 전북 김제라는 곳은 거의 다 예수님 믿어요. 전주 옆 동네인데 근데 그 김제에 114년 된 기역자형으로 된 금산교회라는 곳이 금산산 밑에 옆에 있는 근데 이곳은 원래 김제 갑부였던 조덕삼의 과수원 땅이었대요. 근데 이 조덕삼의 할아버지가 평양에서 중국과의 무역으로 부를 쌓았고 아버지는 김제에서 금광업, 금캐는 그 금광업으로 큰 부자가 되었대요. 그 덕분에 여러분 김제가 무엇으로 유명해요? 쌀, 김제 평야. 진짜 김제 가면요 지평선이 보여. 평야로 가득해요. 그 김제 평야의 비옥한 땅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1896년 초란 행색의 17살 된 소년이 이 집 대문을 두드렸대요. 그는 경남 남해태성으로 6세 때 조실부모하고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 딱한 사연을 들은 이 조독삼은 그를 모습으로 드리고 마부이를, 특히 조독삼은 그 말들 관리하는 그것도 있었는데 마부이를 맡겼다고 합니다. 그 고와 모슴의 이름이 바로 이자익이라는 사람. 이자익은 주인집 아들이 훈장에서 배우는 소리를 어깨너머로 듣고 천자문을 깨칩니다. 그리고 공부방 곁을 지나던 모습이 천자문을 줄줄 외우는 이것을 본 이 집주인인 이 조독삼이요,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들과 함께 이 종이 이 머슴이 같이 글을 배우도록 배려를 합니다. 근데 그 무렵 루이스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이 집 마방에 말을 맡기고 묵어가게 되는데 이 조독삼이 그러니까 집주인이 이 선교사의 헌신적인 복음 사역에 감명을 받고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대요. 그리고 믿게 되니까 그 집에 사랑채를 예배 장소로 제공을 했대요. 여러분 부자는 이런 겁니다. 예?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멋지게 그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들 되어야 돼요. 예?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곧 이어서 아내와 이 머슴 이자익이 예수님을 동시에 또 믿게 되었고 같은 동네 사람들과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근데 얼마 뒤에는 이자익과 이 동시에 조독삼이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종과 그러니까 주인이 함께 세례를 받은 거야. 근데 이 조독삼 씨가요, 1908년 돈과 땅을 내놓고 교회당을 지었는데 교세가 커지자 그 교회가 장로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자연스레 조독삼과 예수님 잘 믿는 이 두 사람, 이자익 두 사람이 추천이 되었는데 누가 봐도 결론은 누구예요? 조독삼이잖아. 과수원 땅도 내놨고, 조독삼 때문에 이자익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누가 봐도 교회 건립의 중추 역할을 했고 대지주였고, 나이도 이자익보다 이 집주인이었던 조독삼이 12살이 더 많았대요. 그리고 여러분 이자익은요 저기 경상남도 출신 아닙니까? 누가 봐도 조독삼이 돼야 돼요. 웬걸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이자익이 당선이 돼버린 거야. 장로로. 장례가 술렁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에서도 이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장로로 선출되지 않은 양반들이 교회를 나가버린 사태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조독삼 이 지주가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 자존심 상해 안 상해? 에? 상할 만하잖아. 상할 만하니 당연히 상하지. 아마 여러분 시험 받았어. 이 교회 나가버릴까 말까봐. 내가 한 게 얼만데. 근데 이때 이 조독삼이 딱 일어나가지고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는 이자익 장로님을 받들어 더욱 열심히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야,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이후 이 조독삼은 머슴 장로를 지극하게 섬겼고 그는 2년 뒤에 장로가 되자 이자익을 평양신학교로 보냈고 학비와 생활비 일자를 다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자익이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목사가 되자 그를 금산교회 목사로 청빙에 깍듯이 모셔. 종이 머슴을 모신 거야. 목사님 하면서. 한국 교회에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아름다운 스토리 아닙니까? 왜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목양관계의 권위와 질서를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존심 우상 부숴버리십시다. 그리고요, 목자가 간섭하는 말에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변명하지 말고 거의 대부분 보면 여러분 목자들이 하는 말들이 맞아. 여러분들 너무나 더 객관적으로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목양관계 안에서 참된 보호를 받고 참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이 시간 함께